오늘 말씀 제목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가 있고요. 정확하게 보면 8절에 우리가 이미 지금 부활주일을 지났기 때문에 그 전주간에 봤던 말씀이죠. 좋은 땅, 씨, 열매 맺는 그 비유를 들었는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마가복음엔 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땅, 우리 지금 2주 전에 말씀 받은 거 기억나시죠?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또 씨앗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우리는 다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씨앗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좋은 땅은 우리의 마음 밭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 좋은 밭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그 사이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 전달한 거 기억나는데, 우리 오늘 아이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아이들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열리고 가장 마지막에 닫히는 기간이 있다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이미 다 아시네. 아이들 했는데 아이들은 안 하고 어른들이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에 그만큼 이게 신비롭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보다도 더 먼저 귀를 열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이 모태에서부터 눈은 안 열려도 귀가 모태에서부터 열렸다니까요. 또 신기한 거는 마지막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력이 다 쇠해지고 눈도 못 뜨고 해도 뭐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귀가 빨리 어두워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말고 귀가 마지막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잃었는데도 귀는 열려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귀가 왜 중요하냐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씨앗,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통로가 우리의 듣는 귀잖아요. 그래서 들을 귀가 너무 중요하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조금 냉정한, 좀 차가운 이야기 같지만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저번 주 말씀을 잠시 나누면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땅의 비유와 오늘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으셨지만 알겠죠, 맞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이 등불 비유와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주제가 뭔지 너무 안 맞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주제로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 또 말씀을 비추는 등불의 빛, 그리고 말씀을 함께 듣는 자가 가족이다. 이런 전혀 맞지 않는 다른 이야기 같이 세 가지가 있지만 결국 하나의 주제는요,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요, 조금 더 여러분 어렵게 좀 들릴지 모르겠지만 왜 말씀 이야기했냐면 지금 마태복음에도 이 비유가 있는데 어떤 비유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국 비밀을 이야기하세요. 더 어렵죠, 맞죠? 천국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오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천국 비유와 연결됩니다. 그러면 좀 복잡한 이야기니까 하나로 좀 쉽게 전달하면 이 천국의 비밀을 가장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또 천국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이 어디에서 다 밝혀진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전제로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 중요하죠. 이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귀로 들리는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야 되는데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것이 뭐라고 했죠? 갑자기 복습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2주 전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촉촉해 적셔야 된다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은 수분이 항상 머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흘러가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뒤집어 주는 것입니다. 뒤집어. 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뒤집어 주는 것. 그 뒤집어 주면서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돌도 제거하고요. 알지 못했던 속에 있던 가시 덩굴들도 제거하고요. 쓰레기도, 요즘 쓰레기 많이, 쓰레기도 제거하고요. 그러면서 뒤집어 주면서 또 하는 일이 있죠. 뭘 뿌려 줍니까? 예.
저는 농사 안 지고 잘 모르지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료를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요즘에는 화학 비료라고 하니까 좀 다른 의미지만 그래도 우리 예전의 비료는 뭡니까? 다 인분이잖아요. 인분. 뭐 소똥이든 뭐 하여튼 말똥이든 뭐 개똥이든 개똥도 합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더러운 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분뇨잖아요. 근데 이 뒤집어 준 곳에요. 이 적당하게 우리의 쓰레기 같은 버려야 될 것들을 잘 배양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신기하죠. 거름이 되고 그게 미생물이 퍼져나가서 그게 뭡니까? 이게 좋은 발효의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아마 이전 2주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아마 기억날 거고요. 그렇게 우리 마음밭이 잘 가꾸어져 있을 때에 뭐가 심겨질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은 뿌리 내리고 줄기 자라서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열어간다. 이 내용이 지금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아까 전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야기 나옵니다. 등불에 있는 등경 위에 등불을 어디에 비출 것인가? 뭐 이 밑에 등불을 할 이유가 없죠. 다 잘 보이는 곳에 잘 비추는 곳에 등불을 다는 것은 뭐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겠죠. 일부러 뭐 조명으로 간접 조명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맞죠. 그리고 또 오늘 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조금 냉정한 이야기겠지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너무 많은 무리들이 몰려 있으니까 다가가지 못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보려고 지금 밖에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한 우리가 잘못 읽으면 냉정한 이야기 같지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조금 냉정한 것 같지만 진리의 말씀을 또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이해하는 내용이겠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려고 하는 방향을 조금만 더 전달하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안 그러신 분 없겠죠, 맞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얘기나 순서를 바꾸는 건 아닌데 조금 오늘은 그것 전제하에서 당연한 이야기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또 반대로 말하면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을 귀잖아요. 들을 귀인데 이 들을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잘 심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데 거꾸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맞으십니까? 나의 아버지 맞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 맞으십니까?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되어야지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아니 뭐 마음속에까지 떠나서 여러분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한 주간 지나왔는데 혹시 그러면 없으시겠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친구들 없죠? 한 번도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손 들지 마십시오. 절대 제가 시험 드니까 저번 주일 어차피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주일이었으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까지 한 번도 기도 안 한 분 없겠죠? 네, 분명히 없을 줄 믿어요. 그런데 그 기도 때마다 어떻게 했냐 이거죠. 어떻게 부르시셨나 이거죠.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셨습니까? 나의 주님 불러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진짜 우러나냐 이 말이에요. 네, 진짜 형식적으로 말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시작해야 되니까 의례껏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뭘 시작해야 된다니까 또 끝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의례껏 그런 기도 말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내 아버지 찾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반대로 또 다르게 참 주여 나의 주님 그 부르짖음에는 그냥 하나의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르짖음에 어마어마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가슴이 울컥울컥하는 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있으셨습니까? 그게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이 듣는 말씀. 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잘 되었지만, 이제는요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대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들을 기 있는 자, 그게 바로 좋은 땅, 말씀을 받은 좋은 땅인데, 내가 정말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기 위해서는, 또 잘 들기 위해서는 뭐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되냐면, 일어나야 되냐 하면, 또 직영돼야 되냐면, 뒤집어져야 되냐면, 그 마음이 울컥울컥해야 되냐면 저 고백이에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혹시나 한중간에 잊어버리고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고백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색하십니까? 좀 어색하시기도 하겠죠. 마음으로만 고백하다가 입술로 고백하기 어색하시긴 하겠지만, 여러분 저 고백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해야 돼요. 아무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싱숭맹숭하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예요. 그런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제대로 심겨지겠습니까? 딱딱해져 있는데 지금, 맞죠? 심으려고 하면 콘크리트 같은데, 콘크리트 자 부세서 으개야지. 콘크리트에 뭐 아무리 부세봐야 제대로 흙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딱딱한 땅에는요 부수고 깨야죠. 그리고 심겨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밭이 딱딱해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격도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게 없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질문하고 되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면요 말씀이 그 다음에는요 그냥 쫙쫙쫙 신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 아버지라는 거죠? 나의 아버지.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참 요즘에 저는 언제가 여러분 제일 많이 은혜 받고 있냐면, 금요기도에 준비할 때 제일 은혜를 받아요. 진짜 금요기도의 말씀들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성경을 잘 교리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모델처럼 적어놓은 그 내용을 제가 묵상하면서 메시지화해서 전달하는 게 또 금요기도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하는데, 이미 뭐 금요일 날 같이 말씀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때 제게 부딪히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또 다음 대지 또 나오겠지만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답으로 한번 하이델베르그에 나온 답 먼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감동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입니까? 제가 아마 설교 준비하려고 하니까 더 감정이 이입되고 집중해서 이 고백이 더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계신 정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26문에 대한 답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 또 고백했죠. 예배 때,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할 때 참 사도신경으로. 그게 이 고백이에요. 그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반대로죠. 여러분 누구라고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근데 그 옆에 조금 가로 쳐놓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조금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단어가 있죠. 우리 금요일 날 다 설명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자녀인데 입양된 자녀. 조금 기분이 좀 끄떡지근하십니까? 좀 갸우뚱하십니까? 이 부분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입양된 자녀다. 또 성경에는 정확한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를 양자라 그랬죠. 그 같은 표현이죠, 맞죠? 양자 삼으셨다. 이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말인데요. 우리의 태생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죄와 진노의 자식, 죽어야 될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거듭나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양됐다는 거예요. 양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 오늘 이 고백이 먼저 되어야겠죠. 자, 한번 어떻게 말씀에는 나와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17절, 자녀이면 여기서 또 은혜 될 겁니다. 또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입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법적으로 양자로 삼은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당연히 그 불쌍한 아이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한 마음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입양하고 적을 내 아들로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소유와 재산이 내 죽음 이후에는 뭐입니까? 전달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조건까지 받아요.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스도가 상속자이신데 그와 함께하는 상속자, 함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구분해서 설명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외아들 되신 그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의미는 바로 입양 양자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조금 복잡하니 하니까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서 찬양과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자녀예요. 다 함께 너무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앞에 잘 보이죠?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6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무엇으로도 얻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자녀된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왜 나를 자녀 삼았어요? 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비밀은 모르겠지만 우리를 거저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선택했다는 것,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것, 거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죠?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긴다,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또 성경에 창세기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족보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 족보의 결론은 누구를 가리키려고 그 어렵고 별로 이 좋은 이 성경 이 귀중한 이 곳에 왜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나 질문하실 분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깨게 됩니다. 왜 족보들을 창세기도 그렇고 신약에도 막 복음서부터 쫙 읽기 힘들게, 뭔 상관입니까? 그게 족보가 나랑.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은요, 족보 읽을 때마다 막 눈물 나야 돼요. 감동이 펑펑 나야 돼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번 주간에 저희 아들 휴가 나왔다고, 그 휴가 나온 아들 보려고, 저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손자 보려고 기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랑. 그래서 한 주간 머물다 가셨는데 가시기 전날 밤에 이야기했지만 저한테 원본은 아니지만 족보를 하나 더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1대 22대라면 족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막 손으로 누가 적으셨더라고요. 원본 족보를 보고 우리 거를 이제 어디 적어갖고 옮겨 적었는데 이 노트가 지금은 볼 수 없는 노트 있잖아요. 최소한 한 4, 50년 돼보던 노트. 요즘에 나오는 종이가 아니에요. 완전 누런 종이에다가 적었는데 거기에 이름이 쫙 한자로 쫙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저한테 설명을 대략 해주다. 저는 뭐 잘 못 알아듣죠. 그런 이야기를 잘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제가 뭐 당연히 예수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족보에 대한 의미가 또 다르지만요. 그래도
내 근본이 어디 있는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귀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사람의 그 아무 가치 없는 족보에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고 너무 또 황당한 건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또 후손으로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족보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반대로 어떻게 보면 교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표현 잘 모르겠는데 우리를 이 인간의 이 죽어야 될 영원한 썩어 없어질 족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늘의 족보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 땅에 그냥 없어져 썩어 없어질 그냥 우리가 족보가 중요하지만 그 다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름이 이제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족보로 내려오셔서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족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족보에 교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족보를 읽을 때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구 여러분 이름도 다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냥 읽을 때마다 감동하셔야 돼요. 그냥 이야 이런 자리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 영원한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족보로 기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희생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입양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냥 뭐 무섭고 막 그냥 왜 짓누르는 그런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권위는 그런 권위가 아니죠. 마음껏 휘두르는 폭력적으로 행하는 그게 권위가 아니죠.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랑에서 오는 것이죠. 희생에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창조의 빛으로 오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 결국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간에 뭐 유행어처럼 됐잖아요. 말씀이라고 글을 쓰고 뭐라고 읽는다? 네, 사랑이라고 읽는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글을 읽지만 이 글을 읽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글을 읽지만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항상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냐면 사랑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빛으로 생명으로 비유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냐고 하면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겠어. 영원히 살리는 사랑을 주시겠어. 그게 바로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창조주가 아버지지만 또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사도신경에도 고백했죠. 무슨 아버지라고 합니까? 전능하사. 네, 천지를 만드신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심과 유능하심이 비슷합니까? 말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는 갭이 너무나 커요. 비슷하면 같지만 유능하신 분은요 자기의 능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말은 유능하고는 비교될 수 없어요. 그 무엇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십니다. 자, 그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누가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전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우리 구약에는 여러분 잘 아는 표현이죠. 엘샤다이, 뭐 찬양도 있잖아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뭐 그런 표현인데 신약의 헬라어로는 뭐라고 전능하다는 표현을 쓰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판토그라토르, 전능하신. 근데 의외로요 신약 성경에 판토그라토르라는 이 전능하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여러분 요즘에 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몇 번 나오는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전능하신 딱 10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9번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한 번이 고린도 지금 오늘 읽은 저 부분 후서. 신약에서는 구약에도 또 더 많이 있지만 그만큼 이 중요한 의미 전능하신 바로 유능한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거 자, 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이 오해가 안 풀리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도 자꾸 여러분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 못 심을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그리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아멘 하시는데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셔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 이 수라는 게 무슨 수인지 아시죠? 예를 들면은 이제 바둑을 예를 들면 제일 좋아. 전 바둑 못 둡니다, 참고로. 근데 요즘 바둑 영화가 지금 한간에 뜨고 있더라고요. 이병헌 나오는 바둑 영화 뭐죠? 그거 뭐 승부인갑니까? 예, 조훈현 기사를 또 이창호 그 제자를 아주 현실화된 이야기를 또 극적으로 잘 나온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바둑 모르지만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저와 같이 바둑을 전혀 못 두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그 서점에 가서 바둑책을 한번 봤는데 바둑책이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그 자리에서 그냥 뭐 300페이지 되는 책을 다 읽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어디 강의를 나갔는데 그 좀 그 한 그 권에 읽었던 그 바둑 지식을 가지고 그걸 말씀으로 풀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둑 이런 부가 있고 이런 수가 있고 이게 말씀과 어떻게 되고 충분히 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집회에 누가 있었냐면 프로 바둑 기사 구단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딱 했죠. 예, 메시지를 다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프로 구단 누구누구입니다. 아, 목사님 바둑 잘 두시나 보네요. 그때부터 완전히 쪼그라들더래요. 아, 그러더니 막 저 모릅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책 보고 막 그러더니 이분이 숙소까지 찾아왔더래. 바둑판 큰 걸 들고 와가지고 바둑 한번 두자고. 에이, 목사님 아무래도 겸손한 척 하지 마시고 그 강의 들어보니까 이건 바둑을 모르는 사람 그렇게 강의할 수가 없다고. 한 번만 더 보자고. 그 바둑을 딱 뒀는데 너무 난처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진짜 못 뒀대요. 한 번도. 그래서 본 건 있잖아요. 딱 양쪽에 탁 네 개 찍는 거. 거기까지 눈으로 본 게 있으니까 탁 찍었대. 그 다음 자기가 해야 될 차례인데 어디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개까지는 아는데. 그래서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정 가운데 그냥 탁 하나 찍었대. 바둑알을. 그러니까 이 갑자기 당황을 하더래 구단이. 막 당황을 하더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수를 딱 두는데 또 다음 수를 딱 두더니 구단이 픽씩 웃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정말 잘 두는 분인 줄 알았다면서 하나도 둘지도 모르네요. 그냥 알까기나 합시다. 그래서 그냥 프로 구단이랑 알까기하고 끝냈다고 하는데 재미난 이야기지만 왜 얘기를 하냐면 그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수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구단 프로 구단까지 갈 필요도 없고 아마 1단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 바둑을 이야기를 해도 그 수를 알지 못해. 최소한 뭐 잘 모르지만 그런 프로 기사들은 최소한 10수 이상을 보고 하나를 놓잖아요. 그럼 그건 아시죠? 뭐 상식적으로.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그 많은 바둑 다 넣어놓고 이제 승패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하죠 보통? 복귀라고 하잖아요. 그걸 처음 다시 놓습니다. 상대방이랑. 여러분 그 기억나겠습니까? 그 많은 수를 뒀는데 웬만하니 반드시 프로 기사들은 다 기억해요. 자기가 놓은 거를. 그건 아무 때나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10수 하면 15수 이상을 생각하면서 놓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뭔 이야기 하려고 이 복잡한 이야기 합니까? 하물며 바둑 구단하고 제수의 차이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수가 얼만큼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보시는 내용은 그 바둑 구단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많은 수를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바둑을 두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한 수도 앞에 보지를 못하면서 하나님 이게 왜 이러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막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담기겠습니까? 맞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정말이죠. 내가 깰 때 여전히 주를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인정해야 된다고요? 예. 어떤 전제 조건? 그분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고 빛이 돼. 그 말씀으로 적지만 우린 뭐로 읽는다? 사랑으로 읽는다. 우리는 그거 알면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믿을 건 뭐죠? 어떤 수를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수를 두고 계신 거예요. 가장 사랑스러운 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사방에 우겨싸이는 그런 수를 나에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득 두시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 열수를 백수를 보시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맞죠? 우리는 그거 가지고 나를 왜 이럽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죠.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까지 인정해야 되냐? 완전한 사랑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수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더라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얼마나 계산하고 재고 안 그렇겠습니까? 맞죠?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시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될 것, 이제 나의 하나님. 보통 우리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여 할 때는 하나님도 주여 주님 당연히 되지만 우리는 보통 누구를 보통 가르치죠? 예수님을 부를 때 보통 주여, 나의 구주, 나의 주여 그렇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누가 되야 된다고요? 주여, 주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와 나의 주님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34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왜 주님이라고 부르짖습니까? 부릅니까? 굉장히 뻔한 질문인데 굉장히 또 대답하기 어려운 중요한 질문이죠. 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그럴까요? 주님 주님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자, 답을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왜 주님으로 부르냐? 우리의 전체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고 주여라고 불러야 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나가듯이 읽었기 때문에 정리해서 첫 번째는 무슨 의미라고요? 그 의미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뭐라고 하시죠? 네, 속량하심. 속량이란 단어 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세상에서는 거의 요즘에는 안 쓰죠. 하지만 예전에 로마 시대 때 그 당시에는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또 무너지면 또 노예로 많이 삼았잖아요. 노예 시장이 활성화돼서였겠죠. 우리나라도 뭐 당연히 노비가 있고 노예가 있듯이. 그래서 그때에 특히 노예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노예 시장이 있어요. 노예는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가축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팔고 마음껏 하고 생명에 좋은 음성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노예 중에서 어떤 노예가 있냐면 그렇게 못 살겠다고 도망치는 강 큰 노예도 있겠죠.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 좀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 추노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래서 도망간 노비를 잡으러 다니는 또 그런 고용된 일꾼들이 있는 게 추노라 그러죠. 뭐 그게 뭐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비슷한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이 이마에다가 뭔가 이렇게 이를 탁 찍어버린대요. 알겠죠? 정가범처럼 도망간 노비다. 또 한 번 도망가. 이거 뭐 또 찍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노예는 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당연하죠, 맞아. 값을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누가 그 시장에 있는데 매 도망가는 그 노예를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죠. 빨리 그래도 팔려가는 게 나아. 차라리 팔려가야지 그거라도 먹고 살지. 그 노예 시장에 있다면 그는 진짜 짐승보다 못하게 살 거 아닙니까? 맞죠? 집단으로 아무도 팔려가지 못하는 그런 노비를 쉽게 말하면 예를 든 거예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 노예를 사가는 거예요. 사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뭐 싸니까 사가서 내 집에 부려먹으려고.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고 그 노비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속량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속량의 의미만큼 구원을 설명하기 좋은 단어가 없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죠? 모든 값을 지불하고 그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본문들 몇 분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좀 분명히 나있죠.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것으로 산 게 아니래요. 음과 금을 투자해서 여러분과 저를 산 게 아니래요. 그래도 감사한데 뭐로 사셨다고요? 우리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피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자기의 목숨값을 들이셔서 아무 가치 없는, 아까 말했던 아무도 사가지 않는 값도 없는 처참한 노예 같은 우리 인생을요, 어느 정도 가치로 샀다고요? 그냥 비싼 돈으로 산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피값을 다 들여서 여러분과 저를 샀다니까요. 뭐 때문에? 부려먹으려고? 아니요.
자녀 삼으시고 해방케 하기 위해서, 그 노예 생활에서 청산하기 위해서, 그게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사신, 자신의 피값으로, 모든 생명값으로 우리를, 아무 가치 없는 우리 인생을 사신, 자기 생명값을 지불하신 그 속량의 은혜로.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옮기시기 위해서. 또 14절, 그 아들 안에서 또 나오죠. 우리가 속량,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곧 죄의 사함을 얻었더라. 그분의 피로, 그분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죄의 사함에 이르는 속량으로 이끄셨어요.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값은 무슨 값이냐? 우리 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값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셔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고, 부를 수 있고, 또 부르실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야 됩니까? 주야. 무슨 기도 시작할 때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분위기 잡으려고 주야 주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한 의미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가치 없는 쓰레기, 죄송합니다, 이 버려져야 될 쓰레기 같은 가치도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 피값을 드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야 부르실 때마다, 목이 터져 부르실 때마다 우리 가슴이 뛰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냐면, 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죠. 자, 성경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자, 우리 몸은 누구 게 아니라고요? 우리 게 아니에요.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게 아니다. 내 거 아무것도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자녀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내도 내 게 아닌데, 내가 가진, 내가 보이는 모든 게 내 게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소유권이 없어질 때가 언제죠? 언제 모든 소유권이, 내가 가진 재산의 소유가 없어집니까? 죽을 때 다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망을 비켜나갈 수 있습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믿는 여러분 말고, 육신의 죽음 말고, 육신의 죽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해한 게 아니라, 아무도 그 사망을 이길 수 있고 비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망을 내가 결정할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내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예. 죽는 순간에 내 남편, 내 아내 끝나는 것입니다. 맞죠? 모든 재산도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소유는 원래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죠. 아둥바둥 맞죠. 자, 그러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뭐합니까?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만 더 전달할게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다? 우리 주님의 소유다. 나는 그의 자녀이고 백성이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 소유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누굽니까? 종이죠, 종. 다시 말하지만 종은 종인데 기분 나쁜 종이 아니고, 주인이 자신의 생명값으로, 그 피값으로 자유를 얻은 종이에요. 그냥 세상의 종이 아니고 주인의 또한 소유를 함께 가지는 종. 그런 종이 있습니까? 어떤 종이 그런 종이 있습니까? 어떤 종이 주인이 종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종이 주인의 재산을 다 같이 가질 수 있습니까? 종이 아니죠, 맞죠? 그런 의미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다스리는 종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전체 이야기가 너무 맥락이 없는 이야기가 연결된 것 같지만 결국 하나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말씀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하나로 딱 연결되게 되어 있는 오늘 구절입니다. 그래서 말씀, 좋은 밭, 씨 뿌리는 비유, 오늘 등불 비유, 그리고 가족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하면, 말씀 씨앗 비유는 이미 다 아시고요. 등불 비유는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심겨진 자는요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심겨지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고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당연한 비밀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 오늘 읽은 본문 아시죠? 예수님의 가족이 도대체 누구냐? 이건 예수님이 냉정하고 진짜 육신의 가족을 등한시하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같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육신의 가족도 그 안에 포함되겠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들은 가족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전혀 성이 다르고 핏줄이 다르지만 여러분 같이 고백했죠? 하나님 아버지, 맞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여러분이 주로 고백하는 그 주님이랑 제가 고백하는 그 주님이랑 같은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랑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랑 같은 하나님이에요, 맞죠? 그러면 뭡니까?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로 하나 되는 거죠? 말씀으로, 맞죠? 말씀을 카테고리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천국을 꿈꾸고 소망합니까? 이 땅에서 없는 행복을 그곳에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맞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 땅에서 뭐 재산이 될 수도 있겠고요, 보장된 미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조금 소소한 거지만 가족들하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뭐 맛집 다니고, 그것도 하나의 행복일 수 있겠죠, 맞죠? 다 그걸 행복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전제하에 진짜 영적인 거 떠나서 일단 육신적인 거라도 여러분 뭐가 이 땅의 행복인 것 같습니까? 진짜 저는요, 뭐 조건이 이 땅에서 다르겠지만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내가 함께 했느냐. 자,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까요? 왜 부활을 소망할까요? 예, 당연히 그때 눈물도 없고 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 먹을 거 걱정 없고 뭐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맞겠죠, 맞죠? 근데 그게 다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저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왜 천국 가고 싶었죠? 그곳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는 뭐 걱정할 거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뭐 아픈 고통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바울이 천국 가고 싶은 정말 소원 두 가지만 오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자, 일부러 자막을 안 찾았습니다. 좀 기억하시라고.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바울의 소망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고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거는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이에요, 이거 보면. 근데 왜 그 고백이 나왔는지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 23절 본심이 나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죽음과 생명과 사망의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하고 싶구나. 하지만 이 땅에서 24절에 육신으로 있는 것이 지금 너희들 교회들 제자들 너희를 위해 내가 좀 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쓰임이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사는 것이지, 사실 난 죽는 게 더 좋다. 그 죽는 게 좋은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이건 좀 여러분이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 또한 바울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자, 우리에게 있는 천국의 소망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12절. 279페이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우리가 아까 행복이라는 제가 화두를 던진 이유가 그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미 만났지만 더 다르죠, 맞죠? 우리가 진짜 천국 가고 싶은 이유는 그곳에서 뭐 걱정 없고 염려 없이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주님, 나를 위해 이 죽으신 이 주님을 이제는 대면하여 만나는 거예요. 그 행복과 소망 때문에 바울은 들떴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과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아이고, 이 땅에 사나 저 땅에 사나 뭐 죽어야 뭐 안 아프나 뭐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뵙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뵙고 만나죠.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이제 영원히 그분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나의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모습처럼,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고, 또 그것은 천국 가서만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행복의 기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질 일이 있고 힘들 일이 있더라도 저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예. 다른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걸 부르실 수 있는 내가 자녀라면 괜찮아요. 그분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답을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주여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명으로 와닿고 그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등불 같은 사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